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768페이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위로자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욥은 답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온 목적은 욥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욥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대략적으로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은 모두 다 욥보다 연장자였다라는 것을 욥기 15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의 친구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지혜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욥의 부를 생각해 볼 때 욥의 친구들은 욥과 비슷한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히브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나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와 같은 욥의 세 친구들은 갑작스런 고난을 당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고 욥에게 더 심한 고통을 안겨다 준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은 위로하러 왔는데 친구인 욥과 논쟁하는 이 친구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위로한다고 친구들에게 찾아가고 형제 자매에게, 지체들에게 찾아가 만나고 위로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은 위로하는 마음으로 가긴 갔는데, 위로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는데, 만났는데,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섣부른 위로를 통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위로하러 갔다가 상대방과는 상관없는 나의 주장과 논리를 그렇게 펴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위로는 때로는 말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진정한 위로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요즘 말로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감정과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진심으로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위로하러 갔습니다. 그래서일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이 세 친구들이 침묵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름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에 함께 공감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일주일 동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부터 엘리바스라는 지혜와 경륜이 있는 그 지혜의 사람이 결국 욥에게 위로의 말을 한다고 말을 했지만 판단하고 욥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욥이 당하는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 욥의 결백을 강조할 때 듣지 않고 고통당하는 그 욥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시는 광경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는데 말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말리는 분은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싸움을 말리다가 말리는 사람이 싸우는 경우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움을 말리다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하도 답답하니까 말을 하다가 그 말 때문에 논쟁을 해서 싸움이 다른 데로 붙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8장 1절 보십시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왜 그렇게 말이 맞느냐라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시작이 시작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첫 번째 친구와 다른 모습의 두 번째 친구의 모습은, 여러분, 지혜가 있는데 이 빌닷은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친구입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이 거칠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당히 공격적이다라는 것을 2절에서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빌닷은 욥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감도 잡지 못했습니다. 욥, 너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할 거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거친 바람처럼 말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욥이 6장에서 답변하고 있는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과격해 있는, 마음이 상해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그런 표현 때문에 이 빌닷이 오늘 8장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들의 말을 책잡으려 하는 것 같은데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을 그저 바람 같은 것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네들은 친구들이라고 하면서 고아를 놓고 제비 뽑게 하고 친구들조차 팔아넘기는 자네들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잘 좀 들어보게. 내가 자네들의 얼굴을 대고 거짓말이라도 할 것 같은가? 라고 얘기합니다. 부탁하는데 잘 돌아보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나는 의롭게 살았고 그렇게 지금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답변을 보고 오늘 8장 2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닷은 욥의 고난에 있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또 얼마나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극심한 고통에 있습니다. 쉼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이 턱턱 막힐 만큼 힘든 가운데 있는데 자신의 사실 문제가 아니면 상대방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빌닷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빌닷은 3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는 바르게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늘 바르게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빌닷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일을 착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라는 권선징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과응고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이 말하는 정의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빌닷이 말하는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빌닷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그것을 제외하고 이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대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100%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말하는 빌닷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 예와의 이 소경인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코끼리를 부분적으로 만지는 모습과 같은데, 어떤 장님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두껍고 이렇게 두툼하고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장님은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길게 있는 그 모습이 코끼리야, 그리고 때로는 물이 나오는 것이 코끼리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등을 타고 코끼리의 등을 만지면서 코끼리 이렇게 듬직하고 이렇게 넓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 소경과 같은 이 모습이 오늘 빌닷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맞는 말이지만 공의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을만 주장한다면 그 답은 틀린 답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문제를 엘리바스와 같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을 향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닷의 주장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빌닷의 주장은, 이 판단은 잘못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이지만 온전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사랑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때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리가 있는 말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가 주위에서 이야기할 때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일리는 있지만 진리가 아닐 때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맞는 말이고 일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진리가 아니면 쫓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나아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의 진리는 마치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위로의 말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판단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저지먼이 될 수 있어서 위로하기보다는 시험에 빠지게 하고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두 번째 친구인 이 빌닷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다시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위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을 함께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보통 때 이런 말을 하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어느 때 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어느 때 할 때 가장 적절할 표현이 되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감이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기보다는 아픔을 줄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닷은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막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그 대잔치가 열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빌닷에 말하는 4절과 6절에 있는 말입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이 빌닷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꺼내지 말아야 될 말을 이 빌닷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머리는 알고 있는데 이 입이 방정이어서 때로는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말 때문에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꺼내지 말아야 하는 말. 여러분, 이 욥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고통을 당해도 내 자녀가 당하는 고통, 아무것도 모르는 내 자녀들이 당했다는 그 고통을 뭣도 모르는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을 모르는 친구이거나 가까운 사람이 자녀들을 얘기할 때 그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닷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죽은 것은 바로 욥이 죄를 지어서 자녀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정짓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욥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두 친구들,
이 교리적 틀에 입각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사고에 갇혀 있어서 자동적이고 반사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겪는 이 일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고 말을 했다면 오히려 위로가 됐을 텐데, 야, 욥, 너 내가 보니까 이 일이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잘했어야지.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자녀들 10명이 다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회개를 전제로 여러분 이 4절, 5절,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함께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개업식 할 때, 또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이 말씀이 참 많죠.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욥기 8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분명 그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거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로 이 빌닷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는 의도가 담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을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욥기 8장 7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자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위로자의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로자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때로는 말없이, 말 안 하고 그냥 그 옆에 벗이 되어지는 자리가 위로자의 자리입니다. 고난당한 자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가 위로자의 자리입니다.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최고의 선택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부한 말들을 하는 것보다 질문을 던지고 그에게 권면한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새벽의 용사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위로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일들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만나보고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욥을 향해서 자신들의 교리가 맞고 자신들의 판단이 맞고 자신들의 생각과 관점이 맞다라고 주장을 펼치는 욥의 친구들, 그것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친구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처럼, 헬로 나우엔이 이야기했던 상처받은 치유자가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로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오늘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또 때로는 묵묵히 그 옆에 앉아서, 옆에 있어서 침묵을 하지만 위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주장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또 위로자에게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위로자가 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